되시니라. 아멘. 네, 대림절 넷째 주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가장 밝은 얼굴로 얼굴 보니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얼굴 보니 참 좋습니다. 얼굴 보니 참 좋습니다. 네, 얼굴 보니 참 좋습니다. 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이죠. 그래서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언제나 설레이죠. 예수님 태어나신 날인데 마치 내 생일처럼, 우리의 생일처럼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마음이 늘 설레이곤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특히 우리 어른들에게 과거의 성탄절을 회상하게 또 만들죠. 아이들은 선물을 받는 것을 기대하고 생각하며 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곤 합니다. 이처럼 기쁜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오늘 본문은 뭔가 좀 무시무시한 느낌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3장의 결론 부분인데요. 마가복음 13장을 가리켜서 별명이 있습니다. 소묵시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작은 계시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지상에 계시지 않는 기간에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올 때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 종말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서두부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승천하고 없는 동안에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것처럼 내가 없는 동안에, 내가 이 지상에 없는 기간 동안에 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내가 없는 동안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없는 동안에 온 세상에 사방에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기근과 굶주림과 지진이 온 나라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무시무시한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좀 무시무시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두렵고 떨리는 마가복음 13장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한 장소에서 한 시에 하신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장소에서 여러 다른 시간에 또 여러 다른 기회에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는데요. 오늘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예수님이 여러 장소에서 하신 그 설교를 모아서 오늘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왜 오늘 이 저자인 마가가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다 모아서 마가복음을 썼을까요? 왜 마가는 예수님이 이곳저곳에서 하신 말씀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메시지를 기록한 것일까요? 마가가 이렇게 한 것은 당시에 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과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AD 64년에 로마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시가 엄청난 화재에 불에 휩싸이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시가 완전히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화재가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흉흉한 소문이 로마시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로마 황제가 자기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공간과 장소가 필요했는데 일부러 로마시에 큰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이 로마시 전체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파만파 퍼지면서 수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소문을 들은 백성들이 동요합니다. 민심이 동요합니다. 그러자 로마 정부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서 희생양을 찾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찾습니다. 로마 정부는 이런 소문을 퍼뜨립니다. 예수쟁이들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시에 불을 질렀다. 이런 과정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체포되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교인들이 큰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마가는 이런 심각한 고난과 박해의 상황 가운데 처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목회적인 답을 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교인들이 당하는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예수님이 당하신 환난과 박해와 핍박과 다른 것이 아니구나. 이 길이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구나 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것을 마가복음을 써서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런 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새벽 2시에 새벽신문을 배달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겨울에 새벽 2시에 출근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 신문을 배달하는데 어두컴컴하니까 이 길이 얼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갔다가 빙판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머리를 크게 바닥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헬멧을 써서 살았구나 했죠.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그런데 어찌나 세게 부딪혔던지 제가 한 몇 분간 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절을 하고 있는데도 어둡고 컴컴한 골목길이라 사람이 없죠. 그래서 대자로 누워가지고요. 꼼짝달싹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 동안 기절을 해서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제 인생 중에 좀 놀라운 체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기절을 해서 누워 있는데 그 짧은 순간에 마치 필름처럼 뭔가 장면들이 착착착착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요. 제 앞에 뭔가가 장면들이 막 보이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중요한 장면들,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들, 제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일들과 사건들이 그 짧은 순간에요. 제 앞에 착착착착 필름처럼 막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신을 차려서 깨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전체에서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13장은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이 땅에 올 때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마치 두루마리를 펼쳐놓은 것처럼 필름이 착착착착 돌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장면으로 보여주신 것이 마가복음 13장입니다. 태양과 달이 빛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컴컴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별들이 막 쏟아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각 곳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도처에 기근이 생기고요. 세상에 지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발생했던 300년 만에 한 번씩, 100년 만에 한 번씩 발생하는 이 지진들이요. 지금 굉장히 아주 짧은 기간 주기적으로 발생하죠. 옛날 300년 동안 발생했던 그 모든 지진이 최근 50년 동안에 다 일어난다든지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자칭 내가 하나님이다. 자칭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자들이 세상 도처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을 필름을 쭉 펼쳐놓듯이 예수님께서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을 때 일어나는 종말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쭉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무시무시한 장면들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파괴한 이 세상,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이 땅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올 때에
내가 올 날이 임박했을 때에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각 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며 이 땅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얼마나 끔찍합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참 끔찍하죠?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전 세계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이 일본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진도 3만 해도 난리가 나는데요. 우리는 진도 5.5 정도 되면 이제 좀 지진 났구나 이러죠. 저도 뭐 적응을 해가지고 5 정도 되면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지진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진 참 무섭죠. 말세가 되면 사람이 사람을 자꾸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타락한 시대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이런 시대 속에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셨는가? 저를 다 같이 따라 하실까요?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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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힘입니다. 주님만이 기쁨입니다. 주님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마라나타.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의 입에서, 마음에서 이 마라나타의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림절은 성탄절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고 바라며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소망입니다. 주님이 진짜 내 삶의 위로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마라나타. 대림절은 이것을 하는 기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대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구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34절 죄송합니다. 3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로 오늘 34절부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서 이 땅에, 이 지상에 없는 기간 동안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오늘 34절에 보니까 어떤 주인이 집을 떠나서 먼 길을 여행을 한 것입니다. 길을 떠나면서 집에 남겨진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종들이 집에서 남아서 주인이 없는 기간 동안에 종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인이 안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종들이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오늘 34절에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집주인이 타국으로 갔습니다. 집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34절에 보니까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사물을 맡겼습니다. 일을 맡겼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지금 지상에 계시지 않는 동안에 우리에게 일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주인이 집을 비우고 떠났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종들에게 일을 맡긴 것이죠. 남겨진 종들은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이 없는 기간 동안 그들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주인이 안 계시는 이 기간이 바로 종들의 테스트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종들은 종으로서 신실함의 테스트를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지상에 지금 안 계시는 기간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테스트를 받는 기간입니다.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로 나는 회개하였는지,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믿고 이 인생을 살고 있는지, 정말 나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지, 정말 나는 주인이 오실 때까지 주인이 안 계시는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는지, 나는 사랑의 사람인지 나는 용서의 사람인지, 주님께서 떠나시며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주인이 볼 때든 보지 않을 때든 신실한 종으로 살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주인이 없는 동안 우리는 테스트를 받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테스트를 받는 종입니다. 대림절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성탄절만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안 계시는 기간 동안에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말씀으로 깨닫는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약 다시 구름 타고 오셨을 때,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얼마나 모았어? 얼마나 벌었니? 너 몇 평 살아? 주식 좀 올랐니? 안 물어보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껴안아 주시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기간 동안, 내가 없는 기간 동안 나의 길을 따라 걸어왔니? 내가 없는 동안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인내했니? 내가 없는 동안 얼마나 나를 기다렸니? 말씀에 순종했니? 내가 없는 기간 동안 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니? 자녀들을 신실하게 양육했니? 굶주린 자를 먹였니? 신실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했니? 내가 없는 기간 동안 내가 너의 주인이 맞니?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죠.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종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주인이 없다고 주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주인이 안 계시는 기간 동안에 내가 주인 노릇해서도 안 되겠죠. 목사도 주인이 안 계시는 그 기간 동안에 겸손하게, 직분자도 겸손하게, 온 성도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서 겸손하게 종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주님은 주님이 안 계시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33절에도 깨어 있으라. 34절에도 깨어 있으라. 35절도 깨어 있으라. 37절도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반복하셔서 주님 당신이 없는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왜 깨어 있어야 할까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 오실지, 날이 저물 때인지, 새벽 때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밤일지, 낮일지, 저물 때일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이 마가복음 13장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말 그냥 내 앞에 너희들에게만 하는 말 아니고 제자들 너희들만 들어야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그런 이 말씀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정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야, 깨어 있어야 돼. 내가 정말 오기 때문이야. 정말이야? 진짜야? 그날이 올 거야? 마지막이 분명히 있어? 심판날이 있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정말 사실이니까 내가 없는 기간 동안에 깨어 있으라. 우리 모두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면서 주님이 안 계시는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이 이 지상에 계시지 않는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신실하게 살고 맡은 일 잘 감당하며 살고 성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